하기 전에 우리 앞에 옆에 뒤에 누가 앉으셨는지 한번 악수하시면서 함께 말씀 듣게 돼서 감사합니다. 한번 악수 한번 하세요. 네. 오늘 제가 이따가 이건 프린트 나눠드린 거는 제가 이제 예전에 어르신들을 이렇게 오랫동안 복음 전하면서 파워포인트로 했더니 그냥 지나면은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또 글씨가 너무 적어서 성경보다 한 3배 정도 크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따 이거 가져가셔갖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 전하기 전에 예전에 그 신문 기사에 재미난 내용이 나와갖고 그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살면서도 불평불만을 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공 있잖아요. 공. 배구공, 탁구공, 축구공 이런 공들도 불평불만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모여갖고 불평불만을 하는데 처음에 배구공이 나왔어요. 배구공이 나와갖고 야,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맨날 뺨을 이렇게 위에서 내려치냐. 진짜 자살하고 싶다. 살 맛이 안 난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탁구공이 나오더니 야야 말 마라. 나는 밥주걱 같은 걸로 왼쪽 오른쪽 뺨을 때리니까 너는 손으로 맞지. 진짜 죽고 싶다. 자살하고 싶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축구공이 나오더니 야야야 너희는 손으로 맞지. 나는 맨날 발로 걷어쳐갖고 빡빡 차는데 자존심 무너지고 진짜 죽고 싶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야구공이 나오더니 너희 중에 몽둥이로 맞은 놈 있으면 나와. 그래서 몽둥이를 때리는데 언제까지 때리냐? 실밥 터질 때까지 때린다 이러는 거야. 그러더니 이번에 끝으로 골프공이 나왔어요. 그러더니 너희 중에 쇠파이프로 맞은 놈 있으면 나와라 이랬어요. 그 쇠파이프로 맞으면 정신이 하나도 없다. 하늘에 붕 떴다 떨어지면 쫓아가고 또 쇠파이프로 때리고. 그랬더니 이제 앞에 배구공, 탁구공, 축구공, 야구공이 그 골프공, 쇠파이프 앞에서 입을 다물었대요. 내가 이게 겪은 게 얼마 안 되는 거구나. 우리가 여기 있는 어르신들이 70년, 80년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억울한 일도 있잖아요. 그죠? 살다 보면. 네. 근데 예수님보다 억울하신 분 계신가요? 하나님이 있던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갖고 온갖 고통과 온갖 수치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막 억울했는데 예수님보다 억울하신 분이 있으면 나와보라. 없는 거예요. 그럼 나는 고통을 당했다. 근데 예수님보다 고통당했다? 내가 얼마나 고통당했지?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와갖고 그냥 손에 이 중에 손에 못 박힌 사람 없잖아요. 발에 못 박힌 사람 없잖아요. 가시 하나만 찔려도 어떻게 빼기 전까지는 잠이 안 오는데 큰 바늘보다도 큰 그 가시를 그냥 온갖 머리에서 머리를 내려치고 그런 거 당한 적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온몸을 채찍으로 맞고 십자가에 달려서 숨 한 번 쉬려면 이러고 이렇게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나는 세상 살면서 수치스러운 일, 자존심 상한 일이 많았다. 근데 예수님은 벌거벗겨졌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 자체가 엄청나게 수치스러운 일인데 벌거벗겨졌는데 우리가 영상으로 볼 때는 이제 뭐 수건 같은 걸로 밑에를 가렸는데 실제로는 홀딱 벗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수치스러워. 근데 그게 누구를 위해서? 나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수치와 고난과 그런 고통을 받으신 분이 내려오셔갖고 나를 사랑해 주셔갖고 나를 사랑해서 내 죄를 베풀어 주셨다. 그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감사가 되죠? 네. 여기 보면은 말씀의 제목이 왜 예수님만이 구원자인가? 한번 따라해보세요. 왜 예수님만이 구원자인가? 왜 예수님만이 구원자인가? 제가 말씀 앞에 번호를 매겼는데 1번이 이제 예레미야라는 말씀이에요. 21장 8절인데 글씨가 크니까 아마 잘 보일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그러니까 여기 토요일마다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오는데
위로하는 말씀, 격려하는 말씀, 아니면 뭐 한 주간에 재밌었던 말씀, 이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이 동탄교회에서 하는 거가 토요일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그러니까 내가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이 말씀들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둘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우리가 매 끼니 때마다 밥을 드시는데 좀 있으면 몇 시간 지나면 이제 점심 때가 되니까 아마 점심 끼니로 밥을 드실 거예요. 근데 나는 그냥 하루 종일 굶어도 돼. 그 다음날도 굶어도 돼. 그래서 이 며칠을 굶으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이게 아니라 반드시 죽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이 말씀에서 아유 나는 관심 없어 하면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거기 보면은 왜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내 죄를 대신할 수는 없는가 해서 제가 에스겔 14장 14절인데 한번 같이 읽을게요. 비록, 자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보면 성경에 나오는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은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그러면은 저 사람도 내 죄를 대신할 수 있지 왜 예수님만 할 수 있냐라고 하는데,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수 없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원래 우리는 주님 아니면 물에 빠져서 구원을 요청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나를 구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5월달에 처음 왔을 때부터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구원은 누구냐?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위에서 내 손을 내밀어서 나를 건져줘야지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네. 그 다음 말씀 3번 사무엘하 22장 17절. 그가 시작.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마른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그분이 아까 말한 것처럼 나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수치와 모욕과 고통과 어려움과 부끄러움을 나 때문에 감당해서 위에서 손을 내밀어서 나를 구원하실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은 도대체 이름이 무슨 뜻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 다음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같이 읽을게요. 아들을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제 이름이 안선욱인데 착할 선자 빛나국자. 이름 좋죠? 네, 착하고 빛나라 이런 뜻인데, 저는 그냥 착하고 빛나는 건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죠? 금방 아들 낳으리 예수라는데 그거는 자기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는 구원자. 한번 더 따라해봐요. 예수는 구원자. 그러니까 그 구원자 이름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태어나셨냐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데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23절 다시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80억이 넘는 지구상의 인구 중에서 남자 씨를 받지 않고 처녀가 혼자 아이를 낳은 사람이 있나요?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다시 태어났는데 이분은 남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처녀의 몸을 빌려서 낳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는, 아까 말한 것처럼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고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보면 우리가 이제 연초나 연말 되면 아니 또 무슨 일 있으면 그 무당이나 점쟁이 찾아가는 분이 있죠 주변에. 그죠? 많아요? 근데
그 무당이나 점쟁이가 예를 들어서 그래서 어른들이 이러잖아요. 아, 저 사람이 용한 점쟁이야. 예를 들어 용을 쓰잖아요. 우리 약을 먹을 때도 이게 용하대 이런 거 있잖아요. 용한 점쟁이야. 근데 그 무당이나 점쟁이가 예를 들어서 미래에 대해서 다 한다면 미래에 대해서 막 책을 이렇게 성경처럼 책을 쓰거나 아니면 1년 동안에 일어난 일을 인터넷에 올리면은 그 사람은 떼부자가 될 거예요. 근데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그 무당이나 점쟁이가 사탄 마귀 귀신이 쓰여서 과거의 일을 몇 가지를 맞추면 그때부터는 사람이 이제 정신이 없어.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다 믿게 되는 거예요. 그죠? 네. TV 보면은 저번에 우리가 저번 주에 그 이진혁 전도자가 말씀을 전할 때 성경의 예언이 1817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96%는 이미 성취가 되었고 나머지 예수님 재림이나 종말 이렇게 4%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언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한 건 그대로 되지만 우리가 무당이나 점쟁이는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TV나 보면은 그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가면 기분 나쁘게 반말을 쓰더라고요. 그죠? 너 바람 폈지? 이렇게 반말을 쓰더라고요. 너 딴 여자 있지? 이렇게. 그래서 사람이 주눅을 느끼는 거예요. 너 손으로 먹고 살지? 이렇게. 누구는 발로 먹고 사나?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귀신이 쓰여서 과거의 일을 몇 개만 맞춰도 그때부터 완전히 넋이 나가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태초부터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서 쭉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일이 지금 96%가 다 맞았다고 지난주에 배웠을 거예요. 네, 그렇다는 걸 봅니다. 그 다음 말씀이 요거 한 장을 넘기는데 자 보세요. 요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뒤로 넘겨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뒤로 넘겨서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은 거기 보면 이제 누가복음 18장 18절인데 이거는 제가 써놓은 것처럼 어떤 부자 관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나 그 말씀을 써놓은 거예요. 질문하는 건데 예수님한테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관리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까 그 사회 볼 때 치매 예방 막 박수 치는 거 했었잖아요. 성경을 많이 읽으시면 치매 예방에 엄청 도움이 돼요. 그래서 큰 소리를 읽고 외울 수 있으면 외워봐요. 아셨죠? 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우리가 이제 구원을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왜? 70년 80년 살으니까 공짜가 없거든. 그래서 야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 이게 이제 명언처럼 된 거죠. 공짜가 없어. 거저가 없어. 다 나중에 보면은 다 대가를 주고 이래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어떤 부자 관리가 얘기했는데 우리가 흔히 자 보세요. 종교와 예수님 이 두 가지를 비교할 때 어떻게 비교하냐면 종교는 뭐예요? 내가 할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뭣도 해야 된다. 뭣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선한 일을 더 해야 돼. 내가 뭐 봉사를 더 해야 돼. 내가 어떤 그 고난의 길을 더 가야지 이게 내가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거에 가깝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종교는 내가 할 일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할 때 다 이뤘다. 다 갚았다. 예수님이 한 일이잖아요. 내 죄까지 다 갚았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예수님이 한 80% 정도 했으면 내가 한 20%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라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뤘다. 다 갚았다. 네. 근데 봐봐요. 종교는 내가 할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은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이걸 얘기하면서 우리는 이걸 은혜라고 하고 감사합니다 나가시는데 한번 종교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내가 할 일에 대해서 계속하면 이 정도까지 했으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나 조금 있으면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나? 늘 불안하잖아요. 그죠?
늘 불안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제가 나누어 드려서 말씀을 읽으세요 그런 거가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 오기 전에 제가 또 무슬림 동영상이 뉴스에 나온 게 있어서 한번 봤어요. 다시 한번 봤더니 그 자기네 때 그 절기가 있으면은 그 새파랗게 젊은 사람들이 우통을 다 벗고 채찍으로 나도 예수님처럼 맞아야 돼. 그래서 그냥 막 이걸 때려요. 그래서 누가 더 세게 때리고 또 그 중에는 이 채찍에 예수님처럼 그 앞에 어떤 쇠조각 같은 거, 납조각 같은 걸 대서 막 딱 해서 살점 떨어지게. 그래서 누가 더 이거를 세게 때리나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안심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무지한. 근데 그래야지 난 이렇게 고통을 줬으니까 내가 이제 뭐 극락에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무릎으로 그런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무릎으로 그냥 걷기도 힘든데 무릎으로 계단을 4,000개를 오르면은 무릎이 어떻게 되겠어요? 장애인 되겠죠 완전히. 그냥도 못 오르는데 그렇게. 그리고 삼보 1배 3번 걷고 한 번 절하는 거를 4,000km를 가죽 옷을 입고 부산까지가 400인데 그 한 10번 정도를 그냥도 못 걷는데 3번 걷고 한 번 절하고 이런 식으로 무언가 나를 계속 고통을 줘야지 내가 할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이것이 이제 종교잖아요. 그래서 종교는 내가 할 일에 대해서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한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동탄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이런 일 해야 돼요 저런 일 해야 돼요 하면은 가실 분이 아무도 없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다 감당해 주셨어요. 다 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기쁘게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 거죠. 우스갯소리로 어떤 할머니가 동네 마실에 갔어. 이렇게 마실에 갔다가 이제 집에 돌아오는데 집에 올라가는데 계단이 있어요. 계단. 그래서 할머니들이 계단 오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조금 오르다가 좀 쉬었다가 계단 올라야겠다 해서 한 10분 쉬었다가 다시 오르려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계단을 올라가다가 쉰 건가 내려가다가 쉰 건가 이게 없어요. 이게 이제 현실인 거예요. 이게 현실인데 그런데 무슨 무릎으로 4층 계단을 오를 수 이렇게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참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게 구원받는 거가 내가 한 거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으려면은 은혜가 필요한 거구나. 이거는 선물처럼 받아야겠다라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같이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기 보면 제가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게 이 은혜와 선물인데 우리는 선물을 값없이 받잖아요. 그죠? 값없이 받는데 선물을 받을 때 내가 20%를 지불해야 된다, 30%를 지불해야 된다가 아니라 공짜로 받죠. 근데 어른이 돼 보니까 우리가 자녀들이 왜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을까? 주어진 것이 모든 것이 다 거저된 것으로 하는 거죠. 그러나 부모는 그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이렇게 헌신하는 걸 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감내를 한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은혜로 받고 선물로 받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당했어야 할 그런 엄청난 아까 말한 수치와 고통과 그런 걸 다 본 거죠. 그리고 자 보세요. 변화가 되어야 자식이 아니라 자식이 되었고 그 부모를 알아가면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동탄교회에서 매주 토요일날 이렇게 복음 말씀 드는데 내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도 천국에 갈 수 있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데 그 구원 받자마자 내 삶이 확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 말씀을 점점점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니까 자식이 나이를 먹고 아까 이렇게 어린아이도 있지만 나이를 먹고 자기도 부모가 되보면서 점점 부모 앞에 효도하는 것처럼 자기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점점 더
하나님을 닮는, 예수님을 닮는 그런 모습이 된다 입니다. 아멘. 네. 그 다음 말씀은 너무 여기서 많이 한 건데 제가 같이 한번 말씀을 많이 읽을수록 좋아요.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 걸린 이야기인데 여기서 두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열왕기하 5장 10절에서 14절, 10절부터 한번 읽을게요. 아까 성경을 자주 읽으면 치매 예방에 도움된다 그랬죠? 네, 한번 읽어보세요. 10절부터. 자,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이르되 일어나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계속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과 아바나와 마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니 하지 아니하였으니까 하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잡으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자 보세요. 나아만 장군한테 그 요단강에 가서 몸을 몇 번 씻으라 그랬죠? 7번 씻었어요. 근데 우리 사람 생각 같으면은 한 5번, 3번 하고 5번 하면 진짜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이거 내가 뭐 바보짓 하는 거야. 그래서 5번 하면 한 70% 정도는 낫고 6번 하면은 뭐 한 85% 정도 낫고 그래야 할 맛이 나는데 6번까지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7번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러나 하나님은 7번 하라고 그랬을 때 7번 했더니 어린아이와 같이 이렇게 그 문둥병 말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자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 보는 그 요점이 있는데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은 딱 생각할 때 저 물이 문둥병 고칠 수 있는 그런 물이었구나. 아니면 그런 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줬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할 것도 없이 그냥 뭐 군사들 동원해서 그 요단강 물을 많이 갖고 자기 나라에 가서 수영장만큼 물을 많이 갖다 놓으면 문둥병 걸린 사람들 한 100만 원씩 받고 지금 돈으로 다 한번 풍덩풍덩 7번만 들어가면 다 났잖아요. 네? 그 맹물이에요, 맹물. 맹물.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맹물이란 말이에요, 맹물. 중요한 거는 그 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성경에 그런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이없는,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 어이없는 이런 행동을 해야 할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물은 아무에 맹물, 여기 물인 것 같은데 여기 이 물하고 똑같은 거예요. 맹물이에요, 맹물. 그런데 거기에서 7번 담그라 그랬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물이 효과가 있다 그러면 갖다 놓고 한 5번 담그면 75%, 뭐 6번 담그면 85%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7번 담그라 하면 7번 담궜을 때 100%가 되는 거예요. 엊그저께 수요일날 저희 교회에서 어떤 형제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나라 그 소록도 있잖아요. 소록도. 소록도. 거기에서 옛날 그 흑백 사진을 딱 보여주는데 정말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 면회가 있는데 여기 엄마 아빠들 문둥병 걸리는 엄마 아빠들 쫙 서 있어. 그리고 한 3m 떨어져 갖고 여기 자녀들이 쫙 서 있어. 그 엄마 아빠가 소록도에서 얼마나 외롭게 했어. 죽음을 가서 껴안고 안고 뽀뽀도 하고 싶은데 안을 수가 없어. 그렇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걸 저도 처음 봐갖고 인터넷으로 찾아봤더니 쫙 서 있어. 면회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면회는 시켜줘야 된다. 한 3, 4m 떨어져갖고 쫙 있으니까 이런 거 있어. 그래서 거기 가면 눈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눈물바다. 여기는 문둥병 걸린 사람들, 여기는 자녀들, 여기 대답을 너무 잘해주셔서 좋아요. 그러는 거죠. 그 몸을 성경에서는 문둥병이 죄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도 나온 것처럼 죄는 이렇게 갈리는 거구나. 참 그런 걸 보면서 저거를 보면서도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천국에 갈 수가 없구나. 여기서 저기를 갈 수도 없고 저기서 여기로 올 수도 없고
부자와 나사로가 있지만 여기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여기서 저기를 갈 수도 없고 저기서 여기서 올 수도 없는 그런 거죠. 지금은 이렇게 같이 있죠. 예, 그래서 아까 처음에 악수도 하고 막 그랬지만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중에 정말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가셨구나. 그걸 마음으로 믿고 하늘나라 간 사람과 아이 뭐 그래서 못 갔다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힘든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갓난아이들이 젖병으로 이제 분유를 먹는데 그러니까 때가 되면은 이유식으로 바꿔줘야 돼. 근데 이 젖병을 애들이 계속 어제도 젖병 그제도 젖병 오늘도 젖병을 해야 되는데 엄마가 오늘부터 이 젖병을 끊고 이유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애가 울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끊는 방법이 보통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첫 번째는 분유에 양이 이만큼 들어간다 그러면 5분의 1로 확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다가 보면은 20%만 5분의 1이면 20%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런 데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먹으라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보는 앞에서 분유통을 완전히 발로 박살내버리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아이가 5분의 1밖에 나중에 10분의 1밖에 주면 이 분유통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이제 분유통을 집어치우고 이유식을 먹는다는 거죠. 소망이 없으니까. 처음엔 100% 나오는데 10%밖에 없고 엄마가 여기 더 좋은 거 있는데 이러면 이제 이걸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끊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끊고 보는 앞에서 분유통을 박살을 밟아서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이 내용을 들었는데 시골집에 소가 있잖아요. 소. 혹시 소 키워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소. 소가 있는데 시골집에 어느 날 이제 막 외양간에 불이 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게 지프로 되고 막 이래갖고 그러면 이 소를 빨리 빼내야 되는데 이 소가 그냥 피곤해갖고 일하고 보면 이렇게 있는데 소가 좀 무거워요. 그래서 아무리 끌어내도 불은 났는데 안 나는 거예요. 그럼 소를 빨리 해야지 불타버리면 큰일 나니까 이 주인은 마음이 급해갖고 소를 막 끊는데 이 소가 몇백 킬로가 이렇게 있으니 안 나와. 그래서 이걸 끊으려면 그 소를 끌어내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여물통을 발로 그냥 팍 차버리는 거예요. 그 여물통을 박살을 내버리면은 소가 여기는 더 이상 소문이 없구나. 그래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 나갔던 탕자 있었잖아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어떻게 돌아오냐. 조금이라도 가져간 돈이 지금 돈으로 10억이다 그러면 10분의 9를 쓰고 10%밖에 안 나와. 1억이 남았어도 안 와. 100분의 99가 나가서 1000만 원 있어도 안 와. 100만 원 있어도 안 와.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있으면 안 와. 근데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없으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해서 내 아버지의 집에 가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나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도 이 물이라도 있으면 되는데 저기 편의점 지났는데 누가 컵라면 먹다가 남겼어. 눈이 번쩍 뜨였어. 나 3일 굶었는데 체면이고 뭐가서 뭐가 됐는데 그 컵라면 국물조차 없네. 미치고 환장을 버리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죽겠구나. 소망이 없는 거죠.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뭔가가 소망이 있으면은 안 간다는 거죠. 안 간다는 거죠. 저희 집 아파트 뒤편에 산이 있는데 무슨 산이 있냐면 봉제산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봐요. 봉제산. 그거 유튜브에 검색하면 생로병사에서 맨발 걷기가 잘 된 산 이렇게 나와요. 거기 가면은 진흙으로 있고 여기 자갈길 있고 여기 모래길 있고 이래요. 그래서 어제도 걸었어. 밤 9시 반에서 10시 반까지 저희 아내랑 맨발로 걸어. 진흙도 걷고 모래도 걷고 그러면 거기 산에 밤에 엊그저께는 그 다리 두고 그냥 풀벌레 소리가 나고 풀벌레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아내랑 여보 여기가 다 우리 정원이야. 좋지? 이러면서 진흙도 걷고 모래도 걷고 자발도 걷고 거기서 1시간 동안 대화하고 이래요. 그럼 거기서 발을 탁 닦고 와서 하면은 우리 자매가 나는 여름에도 수족냉 지금 발이 차가워. 근데 이제 갔다만 오면 이제 발이 막 후끈후끈하고 건강이 좋아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밤만 되면은 산에서 옛날에는 도로 걷다가 그 봉제산 거기에
모래길, 자갈길, 그 황토길을 다 걸어. 그리고 발을 닦고 오니까 좋죠. 예, 걷고 싶죠. 예. 근데 예전에도 봉제산이 그 자리에 있었고 그런 걷기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관심을 안 가졌어요. 봉제산이 뭔가, 뭐 옷을 봉제하라는 건가 관심도 없었는데 이제 알고서부터는 좋은 거야 이게. 그래서 막 빨리 저녁 되면 요 빨리 갑시다 해갖고 갔다 오고 거기서 막 하루 있었던 얘기도 하고 풀벌레 소리도 듣고 하면서 무슨 얘기냐면 이 봉제산이 우리 산이 내가 돈 주고 사면 이거 관리하기 다 힘들잖아. 근데 이게 그냥 쓰니까 뭐 구청에서 관리해주고 하나님이 다 때 되면 달 비춰주고 풀벌레 소리 듣고 너무 좋은 거야. 이렇게 좋은데 마찬가지로 성경이 봉제산처럼 예전에도 있고 지금도 있었고 근데 관심 없어. 이거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러면은 관심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밤마다 봉제산을 가서 저희 아내랑 맨발 걷기를 하고 막 재밌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을 보니까 이게 성경 말씀이 다네. 내 마음에 와닿네. 이 말씀이 정말로 진리네, 생명이네. 제가 그걸 하니까 우리 아내가 수족냉증도 없고 발도 따뜻하고 좋잖아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오니까 토요일날 이 시간에 TV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전국 노래자랑을 봐갖고 트로트 하나 듣는 것보다 이 말씀을 오니까 생명의 말씀이네. 참 이런 거죠. 제가 인천에서 오는데 인천에 보면은 멀죠. 새벽 5시에 그래서 목욕제기 하고 딱 이렇게 오는데 인천에면은 그 유명한 인천. 싸우지 마시고 그거 갖고 인천에 보면 유명한 차이나타운이 있어요. 차이나타운 가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쭉 계시면 차이나타운 가면 이렇게 짜장면 탕수육도 생각나는데 이렇게 도로를 걷잖아요. 그러면 유명한 빵이 있어요. 이렇게 큰 거. 무슨 빵일까요? 그렇죠. 공갈빵. 이런 분은 영양갱 드려야 돼요. 이진혁 전도사님. 공갈빵이 있는데 자 보세요. 그래서 거기는 공갈빵을 전부 다 사. 근데 공갈빵이 이만한데 그 공갈빵을 말 그대로 우리가 공갈치지 마 이런 말 하잖아요. 공갈빵은 이만한데 딱 깨면 속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뭘 얘기하냐면 내가 나를 깼을 때 진짜로 내 생명의 말씀이 이 교회에 오랫동안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 꽉 차있고 이분은 정말로 구원 받았구나. 이분은 이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켰구나.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를 하늘나라서 딱 깨보니까 공갈빵처럼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럼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깼을 때 아침에 여기 사회자가 그냥 막 그 열정적으로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말씀이 내 안에 찬양이 있고 내 안에 전해주는 이거 프린트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내 신앙이 공갈빵 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저는 어르신들도 그렇겠지만 인천 어려서부터 이렇게 쭉 학창 시절을 거쳐서 오면서 제일 간단한 거는 입시 시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이렇게 본 경험이 있는데 이 시험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같이 있으면은 뭐 친구 같잖아요. 다 이렇게 다 이렇게 앞뒤로 다 아까 악수도 하셨잖아요. 친구가 있는데 이게 시험을 봐갖고 어떤 사람은 합격하고 어떤 사람 떨어지면은 이 사람은 대학 가고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가고 이 사람은 뭐 자격증 다 취업하는데 이 사람 못 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간 사람하고 못 간 사람은 이게 거의 만나기가 어렵더라고요. 지내는 노는 환경이 틀려가지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난 소외감과 비참함과 절망감이 그게 공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있을 때 같이 있는 것 같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같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고 어떤 사람은 하늘나라에 못 가면 이거는 무슨 비애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성경에 나온 대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아까 인천에서 온 목회자님이 말씀한 것처럼 천국 갔을 때 다 우리가 만나면 좋겠죠? 그런 거예요. 인생을 오래 사신 분이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돈 벌기 위해서 내 젊음을 다 투자했는데 나이 먹으니까 그 건강 되찾기 위해서
내가 번 돈 다 다시 투자한다. 이런 말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음식 먹을 때 야야 배불리 먹어 배불리 먹어. 근데 나중에는 그 배불리 먹은 살 빼기 위해서 돈을 또 다 투자한다. 이게 뭔 얘기냐? 살아보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열심히 달려왔던 그 길이 별 볼 일 없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달려온 그 길만이 남는 거구나.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 말씀 이렇게 보면은 8번 있죠. 우리 인간사를 두 개로 가르는 가장 큰 획은 무엇인가 있죠. 거기는 BC와 AD 보이죠. 네. BC는 Before Christ, AD는 Anno Domini에서 예수님 오기 전, 그다음 AD는 예수님 온 후. 그래서 지금 2023년이다 그러면 예수님 오신 지가 2023년 됐습니다. 이걸 뜻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미국은 북한은 독재라 그래갖고 북한은 2025년 아니면 1999년 이렇게 안 하잖아요. 독재라 됐던 저기 러시아 푸틴은 2021년 이렇게 안 하잖아요. 2023년에서 우리 인간사를 가장 가르는 큰 획은 BC와 AD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동탄교회 어르신들이 이렇게 꽉 그 예배당을 채우면서 오는데 어르신들의 인생을 가르는 가장 큰 획은 무엇일까? 뭐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 소망은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 삶의 모양이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매주 토요일 날 와서 여기서 말씀 들어서 하나님을 알았네. 내 죄를 짊어진 예수님을 알았네. 이 시간이 매주 오는 이 시간이 우리 어르신들의 살아온 인생을 가르는 큰 획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9번 사도행전 있죠?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자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전에 TV에서 불교, 천주교, 기독교, 이슬람 이런 종교 대표자들이 모여서 축구를 했어요. 막 축구를 하고 악수를 하고 그래 너 종교도 종교하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그걸 보면 어떠냐면 그렇지 종교가 저래야지 왜 그렇게 혼자 독재처럼 이렇게 이럴 수가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은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불교 부처 석가모니 묘가 있잖아요. 사람이 아까 그랬죠. 물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겠어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는 불교로 구원받고 너는 천주교로 받고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 이렇게만 올라가야 되냐? 이렇게 올라가고 저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말씀에 있잖아요. 그죠? 네. 그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그때 이런 말씀할 때 이런 제스처를 했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했던 거죠. 자, 그 다음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4절 그가 시작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드려진 제물이 예수님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예수님 오기 전에 구약인데 구약에서 이제 제사가 나와요. 양과 염소와 황소와 이런 걸로 제사를 드리는데 거기 보면 해마다 늘 드리는 제사로는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 근데 드려진 제물이 양이면은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거는 드려진 제물이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11절 누가복음 5장 37에 39절. 자,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이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퍼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한 장 넘기세요. 한 장 넘기셔갖고 뒤로 넘기라 했죠. 뒤로 38절 이어서 읽는 거예요. 38, 39. 새 포도주는 시작.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라.
무덤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있으니 이는 무엇이 좋다. 자, 봐봐요. 여기 보면 처음에 37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느니라, 이렇게 되는데, 자 보세요. 이게 낡은 부대야. 낡은 부대. 낡은 부대는 힘이 없죠. 힘을 가면 터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새 포도주는 발효가 되잖아요. 막 부풀어오잖아. 그러니까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었어. 그러면은 이 포도주가 얼마나 귀중해요. 근데 낡은 부대에 넣었단 말이에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데 신축성이 없으니까 이게 힘이 없어서 팡 터져. 이게 발효하니까. 그죠? 이게 뭔 얘기일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는데 동탄교회를 가니까 계속 매주 전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워.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낡은 부대에 넣어서, 낡은 부대가 뭡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도 다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저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믿고 나는 나대로 살아가는 다 방법이 있다니까. 이러면 어때요?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너희가 진실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이유. 내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알고 봤더니 내가 재벌 회장 아들이었다. 그 재벌 회장 아들이 예전에 그 정주영 회장 아시죠? 네. 정주영 회장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혹시 간첩 있으신가요? 갖고 정주영 회장이 막 새벽 4시면은 부지런하잖아요. 막 갔더니 어떤 사람이 그냥 너무 그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이렇게 열심히 해서.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 회장이잖아, 회장. 너 원하는 거 다 해줄 테니까 소원 한 가지만 말해봐. 그랬더니 회장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소원을 좀 큰 걸 얘기해야 돼. 그랬더니 제 소원은 경비반장.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원이 경비반장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알고 봤더니 삼성 예전에 이병철 아들이었다. 근데 이병철 지금으로는 이제 이건희. 근데 삼성 회장이 뭐든지 말씀하십시오. 내가 소원 하나 드려드리겠습니다. 근데 하더니 삼성 갤럭시 세가 하나 주세요.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는데 낡은 부대야. 나는 정주영 회장이 소원을 말하는데 경비반장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낡은 생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 여기서 아무리 빌 게이츠든 뭐 이런 사람이든 있어도 100년 못 살아요. 아까 저기 권영수 목회자님 얘기했잖아요. 100년 못 살아요. 그럼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도 100년 못 살아. 그러니까 제가 항상 보험 드는데 제 보험 증권이 저는 80세까지 보장인데 200세까지 보장, 이런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못 산다니까. 그러니까 경비반장이 아니라 이걸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알았어. 그러면 내 소원을, 내 그 인생의 가르는 획이 하나님을 알고 모르고 그거잖아요. 그런데 낡은 부대에 넣으면은 다 터져버리잖아요. 하나님도 못 있고 내 인생은 내 맘대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말씀 12번 시편 103편 13절 아버지가, 자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우리가 자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볼 때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예, 봐봐요. 우리가 대통령이 한마디 하거나 재벌 회장이 얘기하면은 아주 신중을 쓰잖아요. 뭐 메모하잖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한마디가 바로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막 중요하단 말이에요. 약속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더더욱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했냐면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면 나한테 은혜를 베푸는 건데 누구를 긍휼히 여기냐면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자기를, 이게 뭐냐면 경외라는 건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다. 두려워한다는 게 무슨 겁의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온 천지 우주 만물의 주인이잖아요. 그분의 한 말씀 한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딱 신경을 써서 듣는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금 쭉 말씀하는 이 하나님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긴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에이, 똑똑한 자를 긍휼히 여긴다. 잘난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 성공한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 그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 생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2절. 하나님의 아들. 자,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주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을 거듭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11절에 빨간 글씨로 쓴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어디 있다? 그의 아들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거고, 아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님은 뜻이 뭐다? 예수님은 뭐였죠? 구원자.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은 구원자. 예수님이 구원자예요. 그 아들 이름이 구원자라 그랬지. 그 아들 안에 있는 거네, 생명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부처가 아니에요. 석가모니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왜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왜 예수님만이 구원자인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고 있잖아요.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보세요. 더 봐봐요. 이게 뭐냐면 구약 때요. 자, 구약 때 출애굽기 할 때 애굽에서 이렇게 나오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 생활하는 채소를 이렇게 끌어다닐 때 재앙이 있었어. 이 바로 왕이 마음에서 개구리 때, 메뚜기 때, 이 때 뭐 쭉 나오다가 그래도 말을 안 하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들을 다 죽인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큰 아들을 다 죽인다 그랬는데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살 수 있는 방법 뭐냐면은 이 방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방에 있으면 여기 인방, 따라해보세요. 인방. 문설주. 여기에 피를 발라놓고 그 안에 있으면 살 수 있어. 그래서 지금 여기 뭐라 그러냐면 따라보세요. 피를 볼 때 따운데 피 발려있으면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피가 안 발려있으면 어떻게 돼요? 장자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자 봐봐요.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 1번 피를 안 발랐어. 2번 피를 바르긴 발랐는데 그냥 걱정하는 거야. 죽으면 안 되는데 걱정. 2번이 뭐라고요? 피를 발랐는데 걱정. 1번은 뭐야? 안 발랐어. 3번 피를 발랐는데 안심하는 거. 안심한 것도 들어야 되는데 피를 바르지 않았고 2번은 피를 발랐는데 걱정. 3번은 피를 발랐고 안심했어. 1, 2, 3 중에서 누가 살았을까요? 3번. 또 3번. 2번, 3번. 네, 2번, 3번. 이런 분들이 이제 장학금 받는 거예요. 2번, 3번이야. 그래서 자 봐봐요. 피를 볼 때 따라오세요. 여기 지금 했잖아요. 피를 볼 때 너희를 따라하세요.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렇죠. 자 봐봐요. 내가 이제 인생을 앞으로 몇 년 살까? 한 10년 남은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아니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근데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지옥 가면은 그 영영토록 그냥 고통받는데 어떻게 되나? 이게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보는 거잖아요. 말씀. 그러니까 피를 볼 때, 너가 걱정하던 근심하지 않았던 피를 볼 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서 돌아가셨잖아요. 우리 죄가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니까 당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 친구가 놀러 왔어. 이 아파트가 이 아파트 너 아파트 맞아? 그랬더니 글쎄 내가 얘기한
몇 년 전부터 여기 있긴 있었는데 내가 확실히 몰라 이게 내 아파트인지. 한 10년 전부터 어제까지 뭐 저쪽 방에 건너방에 저도 있었고 화장실도 있었고 필요가 없어요. 아파트 집무소를 갖고 왔는데 거기 제 이름이 안선우 이러면은 어때요? 내 거죠. 홍길동 내 거죠. 근데 내 이름이 그 딱 안심이 되잖아요. 그 이름을 보면 안심이 돼요. 그러니까 피를 볼 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정말로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종교와 예수님 했을 때 종교는 이런 일해라 저런 일해라 그러면 내가 이 정도까지 했으면 구원을 받나? 이 정도까지 계속 끝없는 불안감이 있어갖고 견딜 수가 없으니까 아까 무슬림처럼 더 세게 그러니까 10대 갖고는 안 되고 한 100대는 때려갖고 등머리가 완전히 그냥 끝장이 나게 이렇게 때려야지 이게 안심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죄를 다 하셔가셨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그래서 탕자가 집에 돌아와서 하늘과 아버지께 회개하고 이러잖아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래 너 같은 놈은 죽어도 마땅하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찐송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에 각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신을 신긴 그런 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 내 외모를 볼 때, 내 재산을 볼 때, 내 이력을 볼 때가 아니고 피를 볼 때 됐다는 거죠. 자, 그 15번 말씀 있죠. 베드로전서 1장 9절. 자,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얘기할 때 그러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다는 거야? 결국 이런 말 하잖아요. 믿음의 결국 어떻게 됐다고요?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한번 다시 해봐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자, 그 뒤에 보면은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제가 지금은 자녀들이 다 커서 취업해서 간호사로 또 어떤 이렇게 학생으로 있는 대학생으로 있는데 그 아들이 어렸을 때 저기 준하만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학부모 이렇게 모임이 있었어요. 식당에서 뭐 밥을 먹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어떤 사람이 식당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술 먹다가 나도 알아 성경 그거 착하게 살라는 거 아니야? 착하게 살라는 거 이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요 말씀을 제가 딱 펴서 보여줬어요. 성경이 착하게 살라는 건지 한번 같이 보세요 하면서 같이 한번 다시 읽자고. 오직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노라. 그랬더니 이렇구나. 그래서 그 이름이 뭐죠? 예수 뜻이 아까 뭐라 그랬죠? 세 글자 구원자. 따라해보세요. 예수는 구원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했죠. 그 다음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렸을 때는 구약에서는 양의 피를 잡아서 이렇게 했는데 그 양의 피를 잡으면은 계속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뭘 졌냐면 세상 죄를 졌다. 여기 10사람의 죄가 아니라 세상 죄.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도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믿었을 때 확신이 오는 거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는 거죠. 자,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릴 때 두 강도가 왼쪽 오른쪽에 있었잖아요. 그 사람의 태도를 잠깐 보자고요. 달린 행악자 중 자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불러내어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으로
하늘인 강도한테 내년부터는 네가 낙원에 있을 거다 라고 안 했죠. 다음 달부터는 이렇게 안 했죠. 오늘이죠, 오늘. 우리가 제가 오랜 시간 이렇게 복음을 전해보면 어떤 할아버지 중에서도 이 아주 고집이, 내가 본 사람 중에서 가장 고집이 센 사람을 제가 본 사람이 있는데, 그럼 제가 말 한마디 하면 10마디예요. 제가 1분 하면은 2시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 그러면서 저한테 큰 소리, 아니 내가 믿을만 하면은 오지 말라고 막아도 내가 갈 거야. 내가 때가 되면 다 가. 70대 중반이 됐어요. 지금 저번에 암 수술하셨는데 내가 가게 되면 가는 거야. 근데 못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다 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도 오늘 깨달았어. 나는 그분을 내 구주로 영접했어.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영접했어. 그 말씀이 궁금해서 성경책을 막 보고 싶어. 근데 이제 또 오늘 나눠진 거 보니까 글씨가 이렇게 커갖고 일단 이거라도 한번 하면서 보고 싶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 4에서 8절 있죠. 각 동네 사람들이, 시작.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우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 다음 있어요.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리세 벌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밟히며 그물에 새들이 먹어버렸고, 벌어는 바위 위에 떨어지매 싹이 났다가 싹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벌어는 가시떨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먹고, 벌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이르시되 그를 뒤에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씨가, 자 보세요. 집중해서. 씨가, 여기는 좋은 씨앗, 여기는 보통 씨앗, 여기는 싸구려 씨앗, 중국산. 이게 아니라 똑같은 씨를 뿌렸어요. 똑같은 쌀. 근데 길가에 떨어진 거는 공중에 새들이 먹어버렸어요. 또 바위에 떨어진 거는 습기가 차서 말라 비틀어져 버렸어. 그리고 가시떨기,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나겠어. 근데 좋은 땅에 있는 거 100배의 결실이 있어. 자, 여기 보면 우리가 토요일마다 동탄교회에서 똑같은 복음을, 똑같은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내가 좋은 맛이 됐어. 저 말씀, 그래, 내가 무슨 세상 사는 노하우, 세상 성공하는 비결에 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이 내 인생을 가르는 BC와 AD처럼 하나님을 알기 전과 알기 후에 내가 80년생을 살았는데 알기 전이었다면 이제 남은 인생은 내가 앞으로 100년을 살던 1년을 살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인생에 안 나와. 내 인생. 잘 들려요. 내 인생에 획일되었구나. 그렇다는 겁니다. 들리세요? 그래도 마지막에 안 나왔다 이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여기서 정해지는 모든 말씀이 내 마음이 좋은 맛이 돼서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어르신들한테 이제 복음을 오랫동안 전하면서 볼 때 어떤 분한테 제가 이렇게 개인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눠주고 할머니, 모치님, 아버님 이거 다음 주까지 꼭 읽으세요. 그러면 어떤 분은 그 다음에 맞는데 선생님 제가 이거 하루에 7번씩 읽었어요. 이런 분이 있어요. 하루에. 와 너무 좋아요. 근데 또 어떤 분은 이거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 7번 읽었다는 사람은 1시간 동안 보험 교제하고 나면 선생님 나 하루 종일 들으면 안 될까요? 이런 분도 계세요. 근데 지금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잘 나오는지 몰라. 다리가 아프고 지팡이를 몇 개 짚냐면 2개 짚어. 2개. 지팡이를 하나 짚는 게 아니라 2개 짚는데 수요일도 나와. 수요일날 안 나오시는 젊은 사람도 많거든요. 근데 그 할머니 꼭 나와. 앞에서 3번째 앉아. 근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잘 갖고 보란 말이에요. 아시죠?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리고 처음 했던 말씀,
처음 했던 말씀 마지막에 제가 적어놓고 이거 읽고 끝낼 거예요. 예레미야 21장 8절 처음 했던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길과 사망의 길을 두어두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여기서 전해지는 모든 말씀은 생명의 길이냐 사망의 길이냐 이 갈림길에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말씀이 여기 계신 힘들게 아침 토요일부터 오셨는데 이 말씀이 여기 어르신들이 좋은 밭에 잘 심겨져서 100배의 결실을 맺고 아까 그 목회자님이 말씀한 것처럼 천국 가서 한 번도 얼굴이 안 보이는 사람이 없이 다 보이기를 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